새해에 여러분 가정 안에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염려, 근심,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마음속에 근심이 다 떠나가고 밝고 환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물된 동산 같은 교회. 새해가 되면 기도의 소원을 늘 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다 있죠? 저는 새해가 되면 기도의 제목을 적고 그리고 마음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을 향한 그림을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에 새해가 되면 바뀐 것도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소원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새롭게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물된 동산은 그런 그림에서 나온 이미지, 그런 그림인 줄 믿습니다. 물된 동산은 축복의 상징이에요.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된 동산이세요.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세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서서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3장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39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된 동산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어 성령 받은 사람. 아멘. 예수 믿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물된 동산과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모여 있으면 교회는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제자 양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고향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며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성령 받아 권능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죽게 돌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게 되고, 그리고 피바람이 불고, 그리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고난이 교회에 찾아오자 교회가 뭘 했느냐? 엎드려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새해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을 떠나지 말고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먼저 하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들이 각각 소아시아로 흩어져서 말씀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워진 교회, 로마의 3번째 도시인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연약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비교하면 너무나 연약하고 연조도 너무 짧고, 그렇죠? 그렇게 연약한 교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는 그 작은 교회가 로마 선교를 위하여 유럽과 아시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은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파송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파송하고 기도해 줘야죠.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권면해 주고 그리고 후원해 주고 이 일들이 계속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일을 마다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감당한 선교적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워낙에 우리 덕소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이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된 동산은요 그저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된 동산은 물을 그저 대어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을 받아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축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은 흘러가는 그런 동산이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 우리 덕소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 모두를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로 가슴이 넓은 교회였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아주 다양해요. 인종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양하고.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나오는데 지금으로 치면 우리 교회로 치면 목사나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이 지도자들의 배경이 다 다양한 거예요. 다 다양해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자였고 그의 본명은 요셉.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칭찬하여 바나바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된 거예요. 또한 이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내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운 그런 형제와 같은 그런 귀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시므온, 여기 시므온이 나오죠. 시므온 역시 유대인인데 그에게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느냐? 시므온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라틴어로 니게르, 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그로, 이것도 다 니게르, 이게 다 검다는 뜻인데 아마 그는 로마에 이주해 온 그런 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온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런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도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루기오를 뭐라고 했느냐? 여기 봅니까?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어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5명의 지도자가 교회 안에 세워졌어요. 교회 안에 당회가 5명이 세워져 있는데 2명이 아프리카 출신.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교회 장로가 되었다. 어떠십니까? 괜찮지요? 네, 괜찮지요? 아멘을 안 하세요. 예, 이주 노동자들이 교회 와서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마나에는 헤롯의 젖동생, 그는 상류층과 접촉하는 그런 귀족일 가능성이 컸어요. 사울은 누구냐? 학식이 많은 유대의 바리새인.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슴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돼. 이게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교회 와도 되고 누구든지 다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다 교회에서 일할 수 있고.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 우리 덕소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지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 많은 것을 넓혀, 마음을 넓혀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우리 덕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종적으로 다양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십자가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 이게 우리 바로 교회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왜? 부부간에도 서로 싸워요. 왜 싸웁니까? 너는 나같이 되라, 너는 나같이 되라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나 부부가 살다가 한 10년 살면 무슨 생각을 하죠? 저 인간은 안 돼 생각하는 거예요. 도저히 못 바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 싸움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 딱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바꾸어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곳, 이게 바로 교회. 교회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하지만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곳, 이게 바로 교회, 우리 덕소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에 다른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새해에는 개척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개척교회 시설도 좀 고쳐주고 그렇게 그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주민 교회를 찾아서 이주민 교회를 돕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은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헌신도 필요한 일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할지 모르겠어요. 교회 건축해놓고 빚도 있다면서, 빚도 있는데 무슨 그런데 돈을 다 쓰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최소한 제가 알기로 우리 당회에는 이런 이견을 이야기하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는 교회당 건축해놓고 선교도 줄이고 교육도 줄이고 교역자도 줄이고 교회 불도 끄고 에어컨도 꺼놓고 엘리베이터도 끄고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당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당은 교회 사명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 사명을 위한 이 공간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명에 맞게 교회당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덕소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 새해에 선교 예산도 줄이지 않고 더 늘렸고 교육 예산도 줄이지 않고 더 늘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새해 교회 건축하고 해외에 우리 새 교회당도 세웠고,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도 파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 그렇게 주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연금을 작정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나 선교연금 작정하는 것, 요즘 경기도 어렵고 뭐 이거 작정까지 하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마음이 넓지 않으면 자기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만 생각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넓혀 하나님께 내가 작정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하고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적으로 마음을 넓히고 개인은 개인적으로 마음을 넓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고 은혜받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이 교회 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사명이 있죠. 교회에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사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 섬기고 이주민교회를 섬기겠다 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겠죠? 아멘.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겠죠?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는 그 성도들을 복주시는 것은 성경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으로 충만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적인 마음으로 마음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좁고 좁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묵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기도예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주의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느냐? 그 계기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한다는 뜻.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은 음식만 안 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깨끗한 심령으로 세상과 구별이 되어 단순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적으로 금식했다. 그 말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언제 금식하고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 특별한 결정이 필요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뭘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도자들만 금식한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금식한 거, 온 교회가. 그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덕소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먼저 하는 우리 덕소교회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주장을 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주의 뜻이 발견되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개인도 기도하고 있으면 염려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만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만사가 문제가 되신 분이 계시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실패하고 나면 만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개인은, 기도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지금 어려워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겨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가보십시오. 어느 교회든지 문제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가? 이걸 보는 것이죠. 기도하는 교회인가? 기도하는 교회는 문제를 이겨낼 능력 있는 교회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얼마나 추웠어요, 그죠? 추웠죠? 예, 지난 금요일 우리 교역자 수련회 마치고 금요 차려오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예, 추우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밖에 나가지 말라고. 예, 추우니까. 이런 문자가 왔어요. 누가 올라나 교회. 그리고 목사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올만한 사람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참 감사. 새벽에 눈이 와요. 그러면 누가 올라는가? 누가 올라나? 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 오면 벌써 나와 교회 눈을 쓸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눈을 쓸고 있어요. 벌써 나와 자기 기도 자리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목양실이 소예배실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 청년들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 보셨어요? 우리 청년 2부 기도할 때 주여 부르고 기도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주여 부르고 기도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복받는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금식했는데 그때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순종하는데 여러분, 그 순종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알아. 그런데 순종의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에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왜 저 사울 같은 사람을 보냈느냐 이렇게 여러분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꼭 필요한 왜 바나바를 보냈느냐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어렵죠. 순종이 말처럼 쉽지만, 말이 쉽지만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려운가? 자기 의지를 꺾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꺾어야 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각자 자기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업의 경험이 있고 사회적 경험이 있고 자기 지혜가 있고 자기 판단이 다 있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면에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회예요. 기도하다가 주의 뜻이 발견되면 그 뜻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덕소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주의 음성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교회. 행한 교회. 그러니까 순종은 행위예요. 행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의 음성을 듣는 즉시 순종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뜻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주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주의 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주의 뜻일까요? 그런데 주의 뜻인 줄 알면서도 불순종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주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된다. 나중에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음성에 민감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주의 음성을 무시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 안에서 내 목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즉시 순종하여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따로 세운다는 말은 구별하여 경계선을 긋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지시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2년이나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교회. 여러분, 그런데 자기 교회 기둥과 같은 일꾼을 뽑아서 보낸다, 너무 과하다, 너무 지나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기꺼이 그 일을 행한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배우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들이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뭘 했느냐? 다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교회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의지를 꺾기 위하여 또다시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뜻이 발견됐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단순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이래, 이것이 더 합리적이야, 이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도가 성도로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하여 다시 금식한 교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리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교회가 존재의 목적을 자꾸 잃어버리면 내가 내 필요만을 채우는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왜 내게 이런 필요를 채우지 않느냐, 이런 생각만 늘 하게 되죠. 그러나 교회는 복음 전도가 교회 사명이요 필요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사명을 위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덕소 교회는 이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부 일로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은 보는 거예요. 비전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으면,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저 내 속에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문제만 늘 묵상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만 늘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보게 하시고 교회 안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 이 교회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을 가진 동산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시편 23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시편 52편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감람나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된 동산은 의존된 동산이에요. 의존된 동산. 그러니까 주님께 의존된 동산. 저는 물된 동산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물된 동산 되기를 바랍니까?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새해 우리 덕소교회 기도 모임이 다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저 이성적인 생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합리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에 지배된 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도요, 죄에 지배된 이성이 있고 죄에 따르는 이성이 있는 거예요. 죄에 따르는 합리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지배된 이성이 저와 여러분의 이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복을 위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된 동산은 기도하는 동산이에요. 물된 동산은 주를 의존하는 동산이에요. 스스로 물을 파서 물을 얻는 동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물을 대어주는 거예요. 물을 대어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누군가 대어주는 거예요. 이 물이 물질이건 건강이건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이건 우리 교회로서는 부흥이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물을 대어주시는 거예요. 물을 대어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물을 대어주시는 분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만 잘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물을 대어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이 물을 대어주세요.
물질의 복을 막 주신다고, 물을 데워 주신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데워 주심으로 여러분의 기업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그러니 그 사명에 눈을 떠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복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흥에는, 그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는 걸 꼭 아시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에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사명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사명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주의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덕소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 예배에 인도네시아 우리 협력 선교사이신 김영유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시 되짚어 보면서 이 문구를 발췌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어차피 소모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생명,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다 드리고 가자. 그랬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가져갈지도 모를 일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권세, 내가 죽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다 세상에서 소모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 소모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모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다 드리고 쓰고 가자.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 그래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원하기는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새해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의 새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